4인4색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마을교회 장하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네. 늘 보는 분들 같아서 더 좋네요. 네.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을 이제 45가지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정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직. 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되면 가치가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아주 우리에게 기쁨을 뿌려주시고, 힘들더라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내 가치가 어디에 가도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근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의 일을 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근면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입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라고 그랬죠?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가 아니지, 먹지도 말게 하라. 한글도 못 읽으세요? 네.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되게 성경들을 고치더라고요. 먹지도 말라. 그거는 내가 안 먹으면 되는 거지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무노동 무임금이에요. 일하지 않으면 임금이 없는 거야. 근데 세상은 어떻게 자꾸 올라오냐면 일하지 않아도 자꾸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것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저는 일이라고 봐요. 사람이 일 없이 산다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맞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고 나더니 나한테 이래, 장 목사, 은퇴하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좋아. 그러면서 아주 그분 얘기 표현하면 룰루랄라래, 룰루랄라. 그런데 3개월 있다가 죽겠대. 예, 처음에만 좋은 거지, 사람이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복이거든요. 이 부지런히 일하여 힘쓰는 것을 우리가 이 근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테오도로 루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어려운 일을 최선을 다해 극복해냈을 때 만족감으로 얻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힘든 일을 내가 성취해냈을 때 그 만족감이 있잖아요. 한 번은 제 손녀딸하고, 이 손녀딸이 뭐 이렇게 그 레고 있잖아요. 그걸 확 엎어놓더니 뭐 엘사라나 뭐 이런 공주들 이게 들어있는 그걸 이제 레고를 딱 엎어놓더니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이거 맞추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먼저 맞추면 내가 할아버지한테 뽀뽀해주고, 또 내가 먼저 맞추면 할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5,000원 내놓고. 야, 요거 보통 내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나는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래, 근데 손녀딸이 이쁘니까 이거 다 하려는데 그거 뭐 그냥이라도 줄 판인데 그래 하자. 그러고 하는데 얘가요, 그걸 맞추는데 정말 귀신도 놀래서 도망가겠어. 얘는 여러 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차차차차 맞추는데, 저도 한번 시작했으니까 애한테 성취감을 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야, 할아버지 이거 진짜 못 맞히겠다, 너 좀 도와줄 수 없겠냐 그랬더니 혼자 맞춰야 이러는 거야. 아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맞추는데 2시간을 허비했어. 2시간. 그래가지고 그걸 맞춰갖고 딱 하고 나니까, 아이고, 걔는 15분 만에 맞춘 걸 2시간 만에 내가 맞추고 나니까 참 할아버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그래, 너는 참 잘하는구나. 얼마나 걔가 좋아하는지. 근데요, 나도 그 2시간에 맞췄지만 맞췄다는 성취감은 있더라고. 어쨌든 나도 했다는, 할아버지도 맞추긴 맞췄잖아. 그러면서 내가 또 하나 끌고 들어갔지. 야, 네 할머니는 3시간 돼도 못 맞춰. 그럼 사람이요, 어떤 어려운 일을 극복해냈을 때, 작은 것이라도 애들도 뭔가 자기 스스로 해냈을 때 만족해요. 그와 같이 사람들도 힘든 일이지만 이 일을 해냈을 때는 만족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 부자가 될 기회가 다 누구에게나 있다. 내가 어떤 유산이 온다든지 친척으로부터 도움받을 일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사람은 다 부자 될 기회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근면이다 그랬어요. 근면. 사람이 부지런히 일하면 절대로 굶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뭐냐면 가난이 당신에게 기웃거릴 수도 있지만 근면한 사람에게는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면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가난이 기웃거릴 수 있대요. 그러나 너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열심히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던 젊은이가 이제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얘가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이제 결혼한 다음에 내가 그 아내를 제 사무관사로 데려다 놓으면서 너 남편 뒷바라지에서 공부시켜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뭘 공부를 했냐면 그 자동차 정비. 그걸 공부를 해서 정비사 자격증을 딴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내가 이 친구가 얼마나 성실한지 아주 고지식한 거야. 고지식해. 고에다가 지식이 그냥 딱 그냥 원리 원칙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진실한 거야. 정직하고 융통성이 없는 거야. 그냥 원리 원칙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한국에서 살면 힘들어. 그냥 미국으로 가. 미국으로 가면 너는 그 정신 가지고 살면 대박 난다. 내가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두 애가 LA로 갔어요. 그 LA로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뭘 하냐면 고생을 해가지고 영주권 받고 지금 그 메케닉이라고 이제 정비업을 하는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데 이분은 얼마나 성실하고 근면한지요. 누가 자동차를 이렇게 바꾸러 오는데 다른 데서 이거 바꾸래요 이렇게 오면은 자기가 다 컴퓨터로 조사를 해가지고 요건 언제 받고 지금 바꿀 때가 안 됐습니다. 요건 언제 받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아주 정직하게 그걸 하면서 성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을 받으니까 야, 사람의 입은요 발 없는 말이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천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가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고쳐야 되겠다 하면 누구한테 얘기할 때 어디로 갈까? 그러면 무조건 거기를 소개하는 거야. 거기 가면 신뢰 있고 정말 그분 진실하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너무 좋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도 근면하게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일의 성취감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면 근면이란 부지런히 일하며 힘쓰는 것을 말한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한 이들은 오랜 기간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발전시켜온 사람들이며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을 감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창업을 하고 우리나라 어떤 일을 큰 기업을 일으킨 사람들의 창업자들 보면 다 근면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세상을 떴지만 우리가 잘 아는 정주영 씨 있잖아요. 정주영 회장님, 고인이 된 정주영 회장님이 그분이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6.25가 끝나고 얼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죽은 미국의 병사들이 무덤이 잔디가 없는 거예요. 겨울이라. 이거 잔디를 우리의 대통령이 지금 여기 오신다는데 이게 잔디를 입혀야지 이게 시뻘건 흙으로 묻혀놓기가 좀 뭐한 거예요. 이 잔디를 입힐 사람이 없냐? 그때 아무도 없지. 겨울에 어디서 잔디를 가져오겠어요. 그리고 또 가져와서 다 얼어 죽잖아요. 그런데 정주영 씨가 내가 하겠다. 어떻게 잔디를 이 겨울에 입히겠어요? 아주 내가 파랗게 입혀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달 동안에 오지도 말라 해놓고 다 해놓고 나서 내가 잔디를 입혀놨으니까 와라. 그 미국의 장교들이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그 무덤이 어마어마한 시뻘겋던 데가 파랗게 다 입혀져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입힐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러고 알고 보니까 보리 심어놓은 거예요. 보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보리는 어때요? 파랗잖아요. 그러니까 보리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세요. 이러는 사람은 뭔가 창의적인데 그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근면성으로 창의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그건 안 되는 일이야. 그건 힘든 일이야. 어떻게 겨울에 그걸 할 수 있어? 그러나 일이 안 되면 이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군 병사들이 미군에 무슨 뭐 막사를 친다든지 뭐 한다 그럴 때는 항상 현대에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근면하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일도 안 해보고 힘들면 심이 어렵도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냐?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거는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답을 찾아가는 게 근면인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남이 해놓은 것만 절절절절절 쫓아다녀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근데 새롭게 하는 사람은 일을 딱 시작을 해. 아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왜냐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그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일대 시대 때는 그런 창업 정신, 그런 근면 정신이 한국의 경제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그 바탕 위에 새로운 걸 도전해야 되는데 도전하기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은 일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또는 남편들이 무슨 일 하려고 그럴 때 응원을 해주고 실패하더라도 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면 무슨 성취감이 있겠어요. 애가요 막 은혜를 받잖아.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도 은혜 받으면 애가요 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예언해요. 그래서 은혜 받고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랬잖아.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딱 가가지고 나 이제 이런 사람 될 거야, 이런 사람 될 거야. 그러면은 그래 넌 그런 사람 될 거야 이렇게 엄마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 하지 알아? 아유 저건 입만 살아서 저희 아버지하고 똑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걔 꿈을 꺾어 놓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뭘 한다 그러면은 그래 넌 그런 사람 될 거야, 넌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주면 걔가 뭔가를 이루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재능과 기술을 발전시켜온 사람은 오랫동안 노력한 거예요. 애쓴 거고요. 요즘엔 부모님들이 애들도 뭐 연필도 다 깎아주고 다 해주니까 이게 걱정이야. 밥 안 먹다면 쫓아다니면서 먹이고 말이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는 제가 다 했어요. 연필도 내가 깎다 손도 비기도 하고, 응? 또 이 지우개가 없을 때는 침으로 싹 해가지고 그 공책을 얇게 이렇게 지워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 기술이에요. 그 얇게 벗겨내는 게 그게 보통 섬세함입니까? 어? 이게 무대뽀로 하는 사람은 구멍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렇게 해서 그런 성취감도 있다고요. 그리고 그때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연도 내가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낫으로 이걸 깎아가지고요. 그걸 이제 만드는데 밥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밥풀떼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물어서 해가지고 다 연을 만들고 방패연을 만들어요. 그 방패연을 다 깎아서 이렇게 활을 이렇게 켜가지고 골고루 깎아줬나 해가지고 그다음에 연을 띄워보면 이 다 많으면 연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 아 어디가 안 됐다 그러면 실을 몇 바퀴 어느 쪽으로 돌리면 되고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러다가도 이게 안 잡히면 꼬리를 달아요. 꼬리를 달아서 균형을 잡아줘가지고 돌지 않게 하고 이런 걸 우리가 창의적으로 다 했어. 썰매도 내가 만들었어. 썰매도 내가 만들고 못으로도 아마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애들이 그런 게 없더라고요. 창의적인 게 없어요. 근데 이제는 뭔가 자기가 이 사람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자꾸 해줘야 얘들이 우울증이 없어지는데 우리 한국의 이번에 OECD 국가 가운데 젊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제일 불행지수 1위잖아요. 놀지 못하고 애들이 그냥 학원만 다니니까 얘들 할 수 있는 거를 자꾸 창의적인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엄마가 애들 데리고 자꾸 놀게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자기의 창의적인 걸 이렇게 발견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억압적으로 이거 하라니까 애들이 우울증. 그래서 요즘에 어린애들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틱이 엄청 많아. 틱이. 그래서 애들이 눈을 깜빡깜빡하는 애들도 많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그게 틱으로 안 나타나면 아이들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그래가지고 막 애들도 때리고 학교 가서 막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다 뭐냐면 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근면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걸 부모가 다 제재하는 거예요. 못하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아이도 뭔가 할 수 있는 부지런히 뭔가 할 수 있는 근면성을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우리가 근면에 가치를 두게 된다면 성공을 이루기 위한 좋은 태도를 갖는단 말이에요. 뭐든 일을 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 태도가 좋아지죠. 그래서 근면한 사람은 뭐라고요? 도전 정신이 있다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되죠. 저도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제 아우가 그래요. 제 아우 목사가 형 이제 은퇴 준비해. 뭘 그렇게 자꾸 새 걸 하려고 그래. 그래요. 근데 저는 배울학자의 한일이라
뭔가 배워야 돼. 근데 지금 보면 목회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오래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은혜도 받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헌신하는데 인격이 안 바뀌는 거야. 성품이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영성도 있는데 어떻게 인성을 가치 있게 바꿔줄 거냐, 인격을.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것을 이제 배우게 되고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의 그 잔 슈락이라는 목사님이 그 실패한 6명의 넝마 같은 젊은이들을 앉혀놓고 대화를 들어보니까 삶의 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원리를 7가지를 가르쳐요. 7가지가 뭐냐면 정직, 관대, 근면, 겸손, 지혜, 상식, 그 다음에 절제. 요 7가지의 원칙을 너희가 가지고 살면 세상에 나가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 원리를 알아라.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 원리대로 살게 해가지고 그대로 살았는데 이분들이 놀랍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100만 원씩을 6명이 걷어서 기업을 해. 미니 모찬트라는. 근데 이 원리대로 살았더니 기업이 수직 상승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광고 대행 회사인데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래서 이걸 팔아가지고 6명이 나눠가지고 이 원리대로, 이 사람의 가치의 원리대로 기업을 운영해가지고 미국의 최고의 재벌들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남미의 변화를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회장이 제리 앤더슨이라는 분이에요. 기업인이. 근데 그분을 제가 3년 전에 우리나라에 초청을 해가지고 기업인들을 놓고 강의를 하게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야, 기회가 있어. 기회가 온단 말이야.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돼.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절대 기회는 없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강조하는 것이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이 근면의 가치. 이걸 수행하면 사람이, 근면한 사람은 어디 가도 써먹게 돼 있어요. 근면한 사람. 이 잔 슈락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교회를, 조그만 교회를 했거든요. 조그만 교회인데 먹고 살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이분이 어딜 가냐면 정비소를 찾아가. 정비소를 찾아, 나 좀 써달라. 그랬더니 기술이 있냐? 기술 없다. 그러면 당신에게 그럼 뭘 보고 쓰냐? 그랬더니 그냥 아무것도 기술이 없지만 3개월 그냥 일해 줄 테니까 그냥 써라. 청소라도 해줄게. 그러니까 돈 안 받는다니까 얼씨구나 하고 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자동차 청소도 잘해주고 친절을 잘해주니까 이 일로 사람들이 점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오는 바람에 자동차 청소도 다 해주고 서비스가 최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자동차 정비를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이 사람 때문에 손님이 점점 많아졌으니까 그 회사에서 썼을까 안 쓸까요? 그게 근면의 가치인 거야. 그 사람을 썼어요. 나중에 이 사람 때문에 기업이 컸는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네가 이 정비업을 맡아라. 근데 제가 그 미국에 갔더니 그 정비소, 잔 슈락이라는 목사님이 운영했던 정비소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마을을 변화시켜서 잔 슈락 빌리지라고, 마을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근면하게 살면 어디 가도 인정받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가도 못해 얘기하지 말고 누가 인정해 주기 전에 내가 작은 것부터 풀빵 장사라도 하면서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아. 성실한 사람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성실할 때 초점은 목표를 성취하는 데 맞춰진다. 그 목표는 일에 집중하게 만든다. 근면은 개인적인 성장과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정직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면해야 된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요, 짜장면 배달원이야. 근데 이분이 얼마나 근면하게 사는지 나중에는 이분이 강연하고 다녀요. 자기가 배달의 달인이요. 배달의 달인. 그러니까 사람이 근면하게 살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징이 뭐냐? 근면한 사람은 한번 읽어볼까?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완성할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네. 일을 이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애들도 공부 잘 안 하는 애들 특징이 뭔지 알아? 나 공부한다 시간표 짜요. 그게 하루 걸려. 그 다음 날 이제 시간표대로 샀는데 책상 정리하는데 하루 걸려. 그 다음 날은 또 연필 깎는데 하루 걸려. 그 다음번에는 아유 텔레비 보고 내 다음 주부터 하지 뭐. 그래 아직까지 안 해.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일을 내일로 미루면은 근면한 게 아니야. 이 일을 미루지 않는다.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희생을 감수한다. 그러니까 현재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사람은 근면하지 않아요. 근면한 사람은 뭔가 또 일을 만드는 거죠. 가만히 못 있어.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맡겨진 일을 끝까지 수행한다. 이게 근면한 사람이에요.
한번 맡겨주면 그 사람은 일을 끝장 보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창조적으로 사고하며 일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자기는 도전한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근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실천할 게 뭐냐. 자, 당신의 직업을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내가 이거만 안 주려고 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뭔가를 자꾸 배우고 새로운 걸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또 어디 외국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또 뭐 또 시작하겠다 이래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창의적인 것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쉽게 얻어지는 건 금전적인 이득을 피하라. 그러니까 내가 쉽게 얻어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어떤 사람은 패가망신하는 게 전부 다 한 번에 돈 누리려고 이렇게 빠찡고 가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피땀 흘려서 버는 게 진짜지. 어떻게 그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그냥 한 사람이 로또 복권 사놓고 쫙 하나님 이번만 로또가 되게 해달라고 로또만 되달라고. 근데 교회 중직자가 그러니까 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복을 주는 거지 로또 복권 당첨시켜주는 자냐. 그래 야단 쳤더니 그분이 그러더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로또 복권을 갖고 다녔다고. 무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로또 복권을 갖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성경도 안 보시냐고.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오냐고 했더니 딱 창세기 12장을 펴주면서 로또 아브라함과 함께하여 그래. 로또 아브라함과 함께했다. 로또가 조카지 그게 복권입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이요 쉽게 얻어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름을 피하고 자기 자신과 맡겨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하고 자기 자신과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때가 끝장을 본다. 어떤 일을 맡겨주면 그 일을 한다. 그게 책임감을 가져야 돼. 어느 때도 제가 아내 이렇게 집회 갔다가 와서 보면 아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설거지를 이렇게 싸놓고 그거 못하고 그냥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그걸 다 설거지를 해놨더라고. 아침에 보니까 설거지를 해.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아우 천사가 왔었다고. 그게 나야. 그러니까 힘들면은 서로가 이렇게 도와가면서 하지만 그 일을 포기하지 않게는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노력해라. 그래야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때 그냥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살아도 내가 되겠다 이게 아니라 뭘 하나 해도 좀 끝장을 보는 습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근면하시죠?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게 근면한 사람을 통해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